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주의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네, 주의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주의 처소로 인도하신다. 자, 오늘 동일한 표현을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주의 거룩한 처소라는 말이 있고요. 17절에 기업의 산, 또는 중반에 주의 처소, 하반절에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동일한 단어를, 동일한 뜻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의 거룩한 처소, 성소, 기업의 산, 세우신 성소,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데라, 그 데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창세기 12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들어갔어.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을 품으시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고상한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은 이사야서 9장 7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과정을 우리 머리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과정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물론 하나님은 힘이시여 노래시며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찬송이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열심이라는 단어로 저는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열심. 좀 열심 좀 내봐. 좀 열심히 좀 해봐. 뭔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세상 말로 좀 매가리가 없고 뭔가 쭈삣쭈삣하고 주저하고 뭔가 머뭇거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답답함 또는 지켜보는 사람들의 답답함이 느껴지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계시록 7개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열심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이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당신 스스로도 당신이 품으셨던 그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이런 모습들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정적인 뜨거움과 냉철한 이성을 가진 뜨겁고 차가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곳곳에 요구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너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당신이 열심을 품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주의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공간으로 에덴을 지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좀 열심을 품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냥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보혜사라는 말로 표현하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자,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그 두나미스라는 그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두나미스는 능력, 권세, 권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게는 이처럼 두나미스,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죠. 근데 그 권세와 권능이 있으신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저리 막 방황하고 또 돌아다니십니까? 아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앙생활 자체가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저 흐리멍텅하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술 맛도 아닌 것 같고 물 맛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이 됩니다. 피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안 되던데? 아니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안 변해 라는 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러려니라는 말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이미 두나미스, 역동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저 흐리멍텅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열심을 품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태초에 에덴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에덴의 모형이 가나안 땅인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데려 들어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곧바로 그들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광야라는 공간을 거쳐서 데려가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방 풍습과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빚어지는 그 과정이 광야의 삶입니다. 근데 광야의 삶도 짧아질 수가 있었지만 결국 어때요?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런 단어로 동일한 가나안 땅을 4번씩이나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으로 내가
뭐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말씀에도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인도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저 이집트 땅으로 모세를 보내실 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상황 기억납니까?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합독하십시다.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보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참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과정이 어때요? 하나님의 어떤 열심, 이게 담겨져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4번씩이나 반복해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할렐루야. 인도하사 그의 산의 기업으로 심으시리라. 할렐루야. 기업 산에 심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다는 말은 보통 종자를 심거나 묘목을 심거나 그럴 때 심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심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뭔가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이고 그곳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심으신다, 심는다라는 단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 이후에 그곳에 거처를 삼고 마치 그곳이 에덴 동산 즉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을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삼으시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은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꾸역꾸역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뭡니까?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의 처소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개념이 저 에덴 동산을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예배당 공간도 성소, 성전이란 말로 거룩한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손으로 지은 저 헤롯 성전 헐어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그리고는 이것은 주님이 몸된, 자기가 몸된 성전인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우리 주님이 저 성전 헐어봐. 내가 다시 세운다. 그것은 뭡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는 얘기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성전이 어디로 발전이 돼요? 우리 몸으로 발전이 되죠. 거룩한 집.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도나미스, 다이나믹한 그 권능을 가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열정적인 신앙생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주의 기업의 산에, 주의 처소에,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연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 보니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즉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군대의 진격을 그 어떤 세력도 결국 막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막아내는 것 같지만 그들이 결국 어때요? 두려움에 잡히고 놀라고 떨리고 낙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의 진격이 결국 어때요? 홍해도 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손에 붙들려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죠.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조금만 더 열심을 품어봐, 조금만 더 힘을 내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할렐루야.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하셨다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은 멈춰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 받기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은 멈춰주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의 하나님, 이제야의 하나님, 마침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던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어 하나님의 이 열심이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켰던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전에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은 멈춰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그저 흐지부지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세상말로 흐리멍텅한 신앙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7월을 준비하는 그런 이 시점에 오늘 하루 6월 마지막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